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중에 또 우리 갈매산 투라미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날씨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에 의해서 교인들의 출석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관교회 오니까 날씨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요. 비가 와도 와고 눈이 와도 오고. 고마워요. 다시 한번 크게 영광 돌리신 갈매산 투라미스 고맙습니다. 개미가 배낭을 메고 등산을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마침 낮잠을 자고 있는 코끼리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열심히 등산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코끼리가 갑자기 무게감을 느끼고 낮잠을 자다가 코끼리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개미가 자기 배 위에 이렇게 등산을 해서 올라가거든요. 코끼리가 하는 말이 야 이 자식아 내려와 무거워 죽었어. 그러니까 개미가 성질을 내면서 발을 탁 들어서 한 말 조용히 임마 내가 팍 밟아 죽여버릴 테니까. 참 배짱 한번 두둑하죠. 그러니까 몸집을 떠나서 이 뭔가 배짱 있는 모습의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참 믿음의 배짱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모습을 우리가 마태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시냐면 배에 오르십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 배고 두 번째는 교회가 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에 누가 오셔야 축복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고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신방화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건너가 어디로 가느냐면 본 동네. 이 본 동네가 어디냐면 His own town 해서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예수님의 홈타운 고향이 어디였느냐면 가버나움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어디였어요? 나사렛.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자라는 곳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사역은 어디에서 했느냐면 가버나움에서 하시고 이게 참 중요한 지명들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 그래서 여기서 본 동네에 가셨다. 그 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이하에 보시면은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2절에 보실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여기 마태는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가를 보시면은 메고 왔다 그랬어요. 마가도 그러고 누가도 그러고 이 상황을 마태보다는 훨씬 더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왔거나 그런 표현이지만은 마가나 누가 입장으로서는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침상째 둘러매고 온 거예요. 메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그 사람의 환자 상태가 중하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둘러매고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증 환자였다 그 말이죠.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4명이 침상째 둘러매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이 마태하고는 조금 다르게 마가는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또 하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서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뚫었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을 해야 이게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름이 상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매력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을 해요?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호칭입니다. 헬라어로 테크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테크노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 번역에는 작은 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my son, 내 아들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의 뉘앙스로 봐서는 키가 작은 자, 어린 자 그렇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호칭 속에서 너무 행복함을 느껴요. 주님에게 오면은 병자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김병의 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건강하게 하늘나라 가세요. 아니 목사님 건강하게 살게까지만 이야기하세요. 하늘나라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 믿음이 최고로 좋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의 효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다 곁을 떠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또 하나 이 부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여자가 앞서가요, 남자가 앞서가요. 평균 수명으로 보면 여자가 앞서가요, 남자가 앞서가요. 남자가 앞서가게 돼 있어요. 여자분은요 평균 수명 자체가 7년에서 8년 오래 삽니다. 여자분들 오래 사세요. 이게 전 세계의 평균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자분 오랫동안 병에 앓고 있으면 여자분들은 병 수발을 거의 해줍니다. 그런데 여자가 오랫동안 아파있으면 남자가 여자의 병 수발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아내 앞에서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복이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 병에 자식들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내 곁에 오랫동안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이고 남편밖에 없어요. 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떠난 다음에는 진짜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밖에는 들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 중풍병자 사람들이 둘러매고 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증 환자인데 그 환자를 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테크노 내 아들아, 그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각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우중에도 와주었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딱 오는 순간 이미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앞으로 용서해 줄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용서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 그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앞에 성전에 딱 오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야 될까? 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 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딱 오는 순간 내 기도 주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선언을 하세요. 그러자 3절에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말한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생각만 한 거예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지금 그 생각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있어요. 시편 139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39편. 어느 정도 예수님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계시는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너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주님은 내 억울한 사정도 알고 있고 눈물도 알고 있고 한숨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답답해 하는지. 여러분,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는 일이 참 많아요. 같은 집에서 같이 침대를 쓰고 같이 누워있지만 부부지간에도 모르는 일이 진짜 많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주님만 아세요. 주님만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셔요.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깨어 있는지를 주님이 아셔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의 새벽에 왜 오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님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셔요. 부목사 시절입니다. 제가 이제 용산에 있는 용산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용마루 고개에서 쭉 가서 성산회관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강석으로 가고 버스를 2번씩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셔요? 토큰 구멍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제 2개가 필요해요. 근데 퇴근해서 집으로 딱 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토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없을 때는 무조건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없을 때는 기도하자 해서 하나님, 저요 집에 가고 싶은데 토큰 없어요. 토큰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응답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기도 원리가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응답해 줄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갑자기 토큰 해가지고 톡톡톡톡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 곁에 누가 오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기도 응답자인지 아닌지 빨리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 토큰 떨어졌어요. 토큰 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 응답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 응답자가 아니요. 그런데 사무실이 저 밑에 지하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순간적으로, 아, 이분이 내 기도 응답자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빨리 기도 응답자 있으면 돈 주고 갈 거지. 아, 토큰 주고 갈 거지. 뭐 이렇게 서론이 긴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기도 응답자로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를까, 목사님 뭐 필요하시죠 하더니 딱 쥐어주고 가는데 1,000원을 쥐어주고 가요. 여러분, 1,000원이면 토큰을 몇 개를 샀느냐면 상당히 몇 개 살 수 있는 값이에요, 토큰은. 그래서 1,000원을 딱 쥐어주길래, 아이, 뭐 이런 걸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하고 나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겨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자를 보내시고 기도 응답자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를 하시고, 기도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안테나를 세우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기도 응답자로 내 곁에 들락달락 하는지 딱 봐서 기도 응답자로 왔다 하면 딱 붙들어 야 돼. 당신은 내 기도의 응답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아셔요. 내 주머니에 토큰 떨어진 것도 알고 계시고, 내 힘든 것도 알고 계시고,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질병도 알고 계시고, 고통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아셔요. 다시 한번 노리마태 9장으로 가보세요. 이 서기관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주님이 아셔요. 아시고 나서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사람이, 여러분, 성경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가 선이고요, 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가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악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가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악이다. 그게 선과 악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과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달라요.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 막막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남 도와주는 것도 못마땅하고, 남 이렇게 용서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남 이렇게 잘 주는 것도 못마땅하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저 사람 잘 되는 것도 행복하고, 저 교회 부흥되는 것도 행복하고, 서로 잘 돼야 행복이죠. 성광교회만 미어 터지고 다른 교회는 텅텅 비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도 잘 나가는 자식들은 부모로서 믿으니까 덜 마음이 덜 가요. 그러나 못난 자식, 가만히 두면은 제 스스로가 못 살 것 같고, 그런 자식에게는 부모님이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클까? 아니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더 클까? 제가 봤을 때에는 큰 교회보다도 어려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 부모 심정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막 부흥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시면은 제발 여기 조금만 오고 다른 데 많이 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저 교회도 부흥이 되고, 이 교회도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도 새벽교회 미어 터지고, 언제까지 저 4층 찰지 모르겠어. 언젠가는 차겠지 뭐. 다른 교회도 새벽마다 미어 터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나는 잘 되지만 저 사람 잘 되면 배가 아파. 이거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 치유는,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는 죄 용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 보세요.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뭘 봤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을 봤는데 누구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 거. 그럼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중풍병자의 믿음. 두 번째, 침상채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 세 번째, 중풍병자와 침상채 둘로 메고 온 그들의 믿음. 네 번째, 아무것도 없음. 몇 번일 것 같아요? 앞에 보면 다 답이 나와요. 몇 번? 3번. 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친구들이 와서 야, 예수님이 있다, 그분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가자. 그랬을 때 이 환자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 자식아, 가만 놔둬. 나 이대로 끝날 거야. 고집을 피웠다면 둘러매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 보고, 야, 나 좀 둘러매고 가. 야, 이 더운 날 사람 고생시키려 했어. 가만히 있어. 그러다 끝내.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랬다면 그 중풍병자가 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과 친구들의 믿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본 거예요. 혼자의 믿음도 소중하지만은 이 믿음이 함께 합쳐지는 합심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주셨어요. 마태 18장으로 가서 보실래요? 마태 18장 19절. 마태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하여 합심하여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이 누구냐면 합심해서 간구하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합심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헬라어로 쉼포호네오, 쉼포호네오.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쉼포호네오. 왜 그걸 따라서 한번 하시도록 했느냐면 이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심포니. 심포니. 이 단어가 쉼포호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 심포니. 여러분 심포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심포니 관현악단, 많은 악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심포니 저기를 하고, 우리 사실 성가대도 어떤 의미에서 많은 우리 그 목소리들이 모여져서 합창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심포니거든요.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서로 각기 다른 음성들이, 음색과 그런 소리들이 모아져서 멋진 하나의 아름다운 멜로디,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심포호네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19세기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책을 냈는데 책의 제목이 기가 막혀요. 기도 합주회. 책의 제목이 그래요. 기도 합주회. 서로 다른 보이스들이 나오지만, 소리들이 나오지만 기도라고 하는 그 소리로 함께 모아질 때 기도 합주회가 이루어져요. 기도 합주회.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뭐 그냥 이런저런 저런저런 오케이 그래요. 그런 말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보다는 사실은 그 모든 말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오직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 9장 1절에서 8절까지 역사를 일으키신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합심입니다. 이 합심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동물이 동물인가요? 조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러기. 언니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그 기러기는 한 2,000에서 2,500km 정도 이렇게 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이 기러기들이 움직일 때 항상 이 합심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V자 형태를 띠잖아요. V자로. 그래서 맨 앞에 리더격의 기러기가 한 마리 있고 양쪽으로 쫙 줄을 서서,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V자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맨 앞에 있는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왜? 바람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기가 맞으면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 가는 친구는 앞에 있는 리더교의 기록보다도 조금 힘이 덜 들어요. 그 다음 친구는 조금 힘이 덜 들고, 그 다음 친구 덜 들고, 맨 뒤에 있는 꼴찌로 가는 친구는 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 힘 중에서 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날갯짓을 하면 바람을 일으키는 그 힘의 역사가 그 뒤에 있는 그저기까지 미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3번을 흔들면, 이렇게 해서 날갯짓을 해서 바람을 일으키면 뒤에 있는 친구는 2번 반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친구는 2번만 하면 되고, 그래서 맨 꼴찌에 있는 친구는 그냥 가만히 듬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러기가 날아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가는 이 친구가 너무 힘들면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서 조금 힘이 여력이 있는 친구가 앞으로 가고, 피곤하면 뒤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임무를 바꿔줘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게 기러기가 보여주고 있는 합심 원리입니다. 합심 원리.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열심으로 하다가 지쳐 있으면은 옆에 와서 목사님,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이게 양력을 이렇게 풀어놓아 주는 거예요. 서로의 사역을 하다가 갈멜산 우리 팀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큰 힘들어. 그러면 와서 조금 손 이렇게 딱 잡아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사역하다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왜 그거 안 하느냐고, 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더 성질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해 주는 거예요. 저 이제 합심을 가르쳐서 영어로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Many hands make light work. 무슨 얘기냐면 many hands, 손이 많으면 make, 만든다. 어떻게 만드느냐? light work, 일을 쉽게 만든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Many hands make light work. 그러니까 손이 많으면 일을 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공의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